우리가 같이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에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했던 그런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너무나 모습이 변해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천주교를 갔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아예 종교를 불교로 옮겼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가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실족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이제 그런 일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충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지금 그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통 그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어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헌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이는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닦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가서 굉장히 거기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광야에 와서 말씀을 외치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거꾸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이 세상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때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서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죄의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양들이 인류의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한 걸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저분은 온 인류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아주 세례 요한은 너무나 황송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그때는 침례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이며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정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걸.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그런 사람이 이 유대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온갖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제수시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이제 삼았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 왕의 그런 행실을 책망하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왕궁에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민심이 이반되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헤로디아가 뒤에서 조종하고 헤롯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인 그분이 바로 자기를 감옥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 회의감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구원자일까?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감옥에서 수없이 회의와 의심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예수님께 갔다 와라. 예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심부름을 가서 그 말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다른 말씀 안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게 되면 그 메시아가 와서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이 메시아가 왔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 하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뻔한 사람도 많고 실족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요.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천주교나 타 종교로 아예 종교를 옮기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 충성하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까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구원자라는 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성령 임하는 것도 보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냐 이게.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걸 실족이라고 하죠. 그 신앙생활을 잘하던 천국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져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에 있는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세례 요한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전부 다 로마의 그런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외세 침략을 유대인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거기에 종로로 단대서 노예 생활에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자기 나라를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세례 요한도 그랬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전혀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자기의 기대도는, 진학이 자녀가 어떤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랬는데 진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대학에 못 가고 떨어져, 아니면 취업이 잘 자기 기대대로 안 되고 결혼이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 기대대로 안 돼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누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혼자 막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도 하고 저 형제님하고 저 자매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됐어. 그러면 어때?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사업이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이 잘 안 된다 등등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이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아주 실망하고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생각지 못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질병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듣는 어떤 장로님이 평생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 장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암병이 걸렸어요. 그런 암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했는데 암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암병을 안 고쳐주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지 못한 그런 질병이 찾아서 기도했더니 안 나오니까 믿음 생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헌신해 장로까지 됐던 사람이 실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표정이 여기 보지 말고 다시 그 옆에 보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의 근원 대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어요. 실족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떤 이제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을 매달리고 울고 불고 막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했는데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때야 돼? 그때는 이제 또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분은 문제를 계속 하나씩 보내야 되겠구나. 문제를. 그렇다고 주님, 저분한테 하나님 좀 문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좀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없으면 더 잘 섬겨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실족이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축복을 빨리 못 받아서,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직분자를 세울 때 자기가 직분을 받지 못한다든가 이러면 또 실족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방황한 사람들 많죠.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되고 기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 그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기도 열심히 해도 지연되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낙심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혹은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실망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지금 예수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인데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많죠. 목사를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한면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한면은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런 그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바라보다가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 연약함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목사들은 위선자야, 장로님도 다 위선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이런 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보면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자신의 기대대로 안 되는 일, 생각지 못한 고난,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의 축복을 못 받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자신의 기대한 대로 안 돼, 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나 또 실망스러운 사람의 모습, 부정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영향, 이단에 이런 빠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돼?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봉사 충성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내가 헌신봉사 충성해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한 걸 들어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런 섭섭 마귀가 틈타가지고, 또 여러분 어떻게 믿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어도 소용, 이래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우리도 사고도 당하고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이 다 찾아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일도 있지만은 마귀가 틈을 타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건강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여러분 어때? 막 폭식하고 포금하고 건강관리 안 하고 이러면서 살면 어때? 하나님이 그 세우는 건강의 그런 법칙과 원리를 따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건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우리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음식을 계속 섭취하고 그러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방 예수 믿고 주님 앞에만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금방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봤으니까 알지만은 진짜 금방 기도했다고 응답됩니까? 갓난아이 낳았을 때는 어때요? 하면 금방 갖다 젖꼭지에 물려준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초신자 때, 저도 그건 몰랐거든요.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착착착착 잘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데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어때요? 막
속에서 막 여기까지 올라차요. 주여, 왜 이게 빨리 기도 응답, 이제 막 급한 사람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와야 돼.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게, 이게 막 숨이 막 여기 확 차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장을 봐야지 하고 끈질기게 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기가 울기만 하면 주지만은 나중에 운다고 막 줍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의 막 즉각적으로 응답해. 근데 조금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그런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다가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질병이나 사고,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축복이 더디고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내 기대와 생각대로 어떤 일이 안 돼도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떠나면 누구만 손해요? 예? 옆 사람이 그래요.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은 당신만 손해입니다. 한 번 해요. 아니, 왜 크게 안 합니까? 다시요.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은 당신만 손해입니다. 아멘. 아니,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실족해가지고 봉사 안 하고 실족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여러분, 실족해가지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하고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가면 그 사람은 뭐를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해도 주님을 버리고 가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잘못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란 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 영생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늘 구원 받지만은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요? 이루라 그런 거예요. 이 구원파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든 죄짓도 뭐 이런 거 상관없대. 다 천국은 가고 구원 받았다. 이게 순마귀적인 가르침이야, 이것. 그래가지고 한번 구원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이제 회개한 사람은 다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지고 갔으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으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목욕한 자는 그래도 뭐는 씻어야 돼요? 예? 발 씻어야 돼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다르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등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의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더러운 거 묻기도,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실족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실족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실족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런 기대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실족할 그런 문제를 딛고 일어서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왔을 때 거기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어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어때? 실족할 일이 있어요. 실족하지 말아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때?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 왜 실족하냐면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큰 믿음을 가지면은 웬만한 거에 넘어지질 않아. 그런데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해가 지금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앙이야. 그리고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우유나 빨고 있어.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조그만 하면 토라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구역장님들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위로하고 이러면 어떻게 또 나왔다고 좀 있으면 또 돌아주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갓난아이 같은 지금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에 보면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게 나와. 근데 갓난아이는 조금만 보면 막 울고불고 난리죠.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때? 이 어린아이는 조금 갓난아이보다는 낫지만은 사탕 주고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유괴범한테 유괴되죠. 사탄이 와서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면 다 넘어가요.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안 돼. 청년이 돼야, 그래야 그나마 여러분 어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싸워서 이길 힘을 갖고 아비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가장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흔들릴 일이 없죠. 그러잖아요.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여러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았잖아요. 성령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기대대로 안 되고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낙심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뭐를 키워야 되겠어요? 뭐를 키워요? 믿음을 키워요. 자, 옆 사람이 그래,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얼굴 보고 하라니까 얼굴을 또 안 보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럽니다. 네,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또 저기 한 사람이 얼굴을 안 보고 또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하면 실족하지 않으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실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더 깊으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여러분 성숙해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모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잘 되고 그냥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더 큰 복을 주시려면 먼저 우리에게 뭐를 해요? 우리를 연단을 하잖아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해.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어려운 문제가 생겨, 힘든 일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진짜로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훈련을 시키잖아요. 연단을 하고. 성경에 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 그런 축복을 받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연단과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전에, 쓰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다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가지고 더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면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형통한 일만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실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도,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보다 더 깨어있으라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여 쓰시려고 그런구나.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요셉도 보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네, 보디바리 집에 가서 종살이,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내가 이건 죄에 안 지었네,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아니구나. 보니까 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섭리하시고 그분의 경륜과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구나. 내 지금 삶 속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기에 깊으신 뜻이 있겠구나, 이러면 실족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때 내 기대와 생각대로 다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걸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실족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내 기대대로 안 돼도 돼. 아, 내가 이거 진짜 원했지만 이게 기대대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걸 막히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족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진짜 중요한 말이죠.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기 막혀, 그런데 진짜 이제 다 틀렸어, 뭐 되는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믿음이, 그러면 어때? 되는 것도 없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막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걸 막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말이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틀리게 하네.
진짜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나에게 지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게 된 것,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랬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면 실망할, 실족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실족을 시키려고 해도 실족이 안 돼. 마귀란 놈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아니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의심의 생각 이런 걸 넣어줘.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쫓아버리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는 사람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옆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이제 우리가 막 흔들리냐면은 이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경우 있다 있죠. 그냥 믿음이 성장해. 하나님이 깊으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신앙이 성숙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날 설교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이제 금방 이렇게 하면 안 풀리던 일이 뭐예요? 풀리려면 제가 빨리 가르쳐 드려야 돼요.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그랬는데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어때요? 원망 불평하면 풀리던 일도 어떻게 돼요? 다 꼬여. 안 풀려. 막 다 얼감매 이제 그게.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만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대신에 뭐라요? 감사 찬양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사실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오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이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랑의 화신이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조그만 일이 생겨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대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다 해요. 아멘. 아니 한 번 더 해요. 진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가 어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어요. 정말 엄청난, 거의 여러분 어때요?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 250년 정도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그 굶주린 맹수들을 내놓고 거기다 성도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으로 죽이고 뭐 별별 악한 방법으로 다 죽여요. 로마의 황제였던 그 폭군이었던 네로 같은 경우는 막 로마시에다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사람을 잡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게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우리는 성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잡아먹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한테 또 해가지고 죽이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쓸 때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으니까 성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할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 이 확신이 성도들에게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다 실족하게 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어떤 의심이 들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제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내 생명을 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 아들을 여러분에게는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죄 없으신 그분에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뻘거벗겨가지고 죽임을 당하도록 버리셨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기 효정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저는 맨날 설교가 길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설교 많이 마음대로 하라는 대로 좀 나는 오라가면 좋겠어요. 여기서 설교를 길게 한다고 맨날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붕괴하면은 설교하다가 일어나고 애원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눈이 이래가지고 잠도 안 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럴 수도 없지 이게.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러다 실족하게 생겼잖아요. 제자를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께 물어봤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아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으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랬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뭐다? 메시아다. 네가 믿고 말했던 기다렸던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해준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실족했게요, 안 했게요? 예? 실족 안 했죠. 실족할 뻔했다가 실족 안 하게 됐어요. 뭐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하다 왜 우리가 실족하고 그러게 된다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거 알면 좋은데, 이거 모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모를 때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묻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게 되죠. 우리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 기대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안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놨느니라. 네가 보기에는 좋아도 그것은 너에게 큰 함정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준 거야.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말했어요. 영음으로, 우리에게 영음으로 들려주신다 했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를 주로 말씀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 성령 음성을 듣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데, 보통 이 성도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꿈으로 많이, 또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 들려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족할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았던 사람.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 믿고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요, 한 번도 이런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때로는 그래.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럴지 모르는데, 저는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한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도 이런 회의적인 생각, 의심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례 요한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근데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걸 극복하고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이런 회의와 의심과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는 있어요. 왜? 기대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축복도 못 받고 막 어떤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내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더 믿음을 빨리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이렌 칼리스트 이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 예수 와이세카노 원 트와이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그리고 생각지 못한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 헌신했어도 축복이 지연되고 빨리 기도했어도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절대 긍정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 주님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실족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어떤 일이 안 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때로는 생각이 들 때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